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한 가지 위안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복된 확신을 천개의 세상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는 임종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는 물음에 라틴어로 한마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세르티시무스입니다.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에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함을 찾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누군가에게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죽음 앞에서도 위로가 된다고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백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한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워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로는 역사 속 인물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2012년 당시 박사과정 중이었던 문태원과 변상혜 교수가 쓴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가 자기 존중감 및 죽음 불안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은 죽음 불안에 대해 말합니다. 죽음 불안이란 죽음을 앞두고 불안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불안에 대해 이 논문이 말하기를 불교의 경우가 가장 죽음 불안이 높고 그 다음이 무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이 불안이 낮다고 말합니다. 또 2022년 나사렛 대학교에서 노인과 빈곤, 종교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논문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4,49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빈곤이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이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데 특히 이 논문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노인이 비기독교 노인보다 우울 수준이 2배 정도 낮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속할 때 죽음에 대한 불안과 삶의 우울감을 이겨내는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 속 유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주어지는 5가지 은혜 중 2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죄값이 얼마나 큰 값인지를 보려면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얼마나 처참하게 피로 물들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 가시관이 머리를 찔러 피가 흘러내리고 손과 발의 못이 피를 뽑아내고 등은 채찍에 갈기갈기 찢겨 피가 흘렀으며 옆구리는 창에 찔려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로 물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놀라운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를 가진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곤고 박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번 갚으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의 피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값이 치러졌으니 이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노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됩니다. 둘째, 주께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참된 신자의 위로는 우리의 머리이자 왕 되신 그리스도가 사탄보다 강하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우리의 영혼에 거처와 왕권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이 폐위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나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즐기던 죄를 점점 미워하게 되고 이전에 미워하던 하나님의 것을 점점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손쉽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에 치열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없이 사탄과 싸운다면 항상 패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처음 경험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쇠사슬을 깨닫고 죄의 정욕 아래에서 신음하며 스스로 영적이고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자기 힘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불의만 깨닫게 됩니다. 사탄과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의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무겁냐 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의 타락을 깊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부패와 쓴뿌리, 더러운 말과 독이 가득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 대하여 하는 모든 고발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비참하고 냉랭하고 완악하고 일관성 없고 무자비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은 이미 원칙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사탄은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경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위로가 됩니다. 이 힘겨운 싸움이 결국 실패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의 싸움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살면서 죄 그리고 우리의 인격적 실패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이 치열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고 또 결국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오늘 이 싸움이 무의미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이 패배가 영원한 패배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위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자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장로교 신자는 시카고 북쪽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평생 모아온 재산 대부분이 이 화재로 하룻밤 사이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패포드는 재산을 잃었지만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더 깊어졌다. 그의 기도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시련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873년 그는 대화재로 지친 가족의 회복을 위해 또한 친구였던 무디 목사와 무디 집회의 찬양 인도자 아이라 생키가 영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직전 시카고에서 급한 일이 생겨 스패포드만 남고 아내 안나와 4딸만 먼저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뉴욕 부두에서 스패포드는 아내에게 그리고 11살, 9살, 5살, 2살 난 딸에게 차례로 입맞춰주며 이 작별을 고했습니다. 딸들은 영국에 가서 무디와 찬양 인도자 생키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 배와 충돌하여 12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226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안에 그의 4딸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구조된 아내 안나는 유럽에서 남편에게 단 한 줄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Saved alone.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전보를 받은 순간 스패포드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아내에게 가기 위해 혼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 뒤 배의 선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딸들이 잠든 바다입니다. 마치 욥처럼 재산과 가족을 잃은 스패포드는 그 자리에서 깊은 고통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치열한 고뇌 끝에 3년이 지나서야 가사가 완성되었고 찬송가 작곡가 필립 비 블리스가 곡을 붙여 오늘 우리가 아는 내 영혼 평안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내 딸을 잃어버리고 나오게 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스패포드에게 평안이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4명을 한 번에 바다에서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는 속량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으며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이 그의 영혼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확신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에게는 고난도 죽음도 기쁨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